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난 한 달을 보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자면서 매일 말씀 묵상해서 내일 올리려고 하는 말씀도 묵상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에 대한 것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한 것이 정말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환란에서 그래도 별일 없이 가끔 코로나도 걸렸었어요. 근데 걸리시면 스스로 안 나오시고 뭐 이래가지고 전혀 뭐 별 문제 없이 또 하나님 감사하게 금방금방 코로나 걸려도 다 넘어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독감 플루인지 뭔지 분명히 코로나는 음성인데 그래도 이게 요즘에는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옆에 있는 큰 교회들 보니까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다들 아주 절제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이거 또다시 또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 메시지를 들으면서 분명하게 제 안에 확신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것이 금년 내년 내후년이 되고 오미크론 끝나고 코로나 2024년에는 종식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코로나로 끝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더 많은 질병과 또 유행병과 여러 가지 상황 대처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스탠스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나아가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2021년도 구급 앱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고 검색한 주제들을 보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둠 스크롤링이라고 해서 불행이나 절망적인 재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온다. 그래서 둠 스크롤링, 스크롤한다는 걸 이렇게 올린다 이런 건데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와 관계된 주제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본 겁니다. 이제 세상 끝인가 보다. 살맛 안 난다.
계속 이러다가 이제 인생이라는 낙도 없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정말로 재산도 많고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불행이나 절망적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 현실에 암담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제가 정신건강, 기후변화,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걱정하다 보니까 창업과 취업, 그리고 뭐 또 요새 신종 그런 화폐, 뭐 그래서 non-fungible token, 뭐 이런 NFT, 그 밖에 영국 왕자와 그의 아내 메건의 미국 TV 인터뷰, 그리고 한국 드라마 등이 미국에 있는 구글 앱에서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검색어들의 중요한 공통점은요,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관심과 위기에 대해서 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비록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검색어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상담 혹은 심리적 치료와 관련된 것들이지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0년도 9.11 테러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파당할 때 그 이후에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기로 결단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또 사그러집니다. 왜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고 현대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인간들의 선명한 시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이 팔리는 것 아니니?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를 계산을 해보면 하루 품삯이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고 이 주님이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히 설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격 급하고 소리 잘 내는 사람이 바로 오늘 13절에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형에게 명하여서 나하고 재산을 좀 나눠 가지라고 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데 다 이 뜨거운 말에 찬물 끼얹는 것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이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보면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영원히 보존되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에 따라 삶을 살아나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재산 싸움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부모님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안수 집사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물려준 돈 좀 다시 돌려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10분의 1이라도 돌려달라고 해주세요. 목사님은 참 난처합니다. 자기들이 일할 거 다 저질러 놓고 나서 교회 와서 자꾸 뭐 재산 나눠달라고 그러고 뭐 자기 가정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실제로 더 급박하고 더 지금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 지금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 재산 분쟁 도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한 예화를 드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소출을 풍성하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보니까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거 가지고서 좀 더 많이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저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 소출이 많았으니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창고를 져야 되겠다. 근데 여기 보면 참 이상하죠. 그냥 있는 창고 쓰고 또 하나 창고 지면 되잖아요. 근데 기존 창고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거기에다 진대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인간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도 뻔히 그거 아닌 거 아는데도 그 위에다가 또 다른 걸 뭔가를 지려고. 사람이라는 게, 이 집착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또 자기의 그런 갖고 있는 역사들을 오래도록 보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리아 다메스쿠스에 갔는데, 옛날에 다메섹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메섹 도상을 지나서 관 다메섹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보면요, 성벽이 정말로 생각보다 낮습니다. 다메섹 성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갸우뚱하면서, 아니 다른 성하고 왜 다르네요 그랬더니 거기 설명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자꾸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 그 위에다 땅을 덮고 또 짓고 하다 보니까 성벽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이 차라리 그 에너지 가지고 옆에다 그냥 지면 되는데 꼭 거기다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아를 버린다는 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게 보통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창고를 헐고 더 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창고는 그냥 단순히 한두 달 만에 지을 창고가 아닙니다. 아주 더 견고하고 튼튼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 많은 것들, 곡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관할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는 창고를 예비하려고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갖다가 그곳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혼에게 이릅니다.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즐기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갈 것인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슨 너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즐기려고 쌓아놓는 것 같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놔두는 이 신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문제는 삶의 목적이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여도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한순간 사건이 일어나면요, 인생은 정말 부지불식간입니다. 제가 지난번 차 사고 때 깨달은 겁니다. 아니, 주차장에 있는 제 차를 밖에서 한 40피트 이상 거리 떨어진 데서 있는 차들이 충돌해서 달려들어서 제 차를 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인생이라는 거 정말 찰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게 결정하시면 그걸로 인생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하여 부유하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려면 먼저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잎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데 구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는 것 말로는 피상적으로 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과정이 걸쳐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쓴다라는 것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께서 도우셔야 깨달음이 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지 피조물일 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자정해 주셔서 이제 나하고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구하려면 경건의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도 유익하다.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으니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이겁니다. 경건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영광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믿어지고 부활의 확신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줄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넓히는 방향으로 우리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잘 알고 있듯이 이 경건 하나님 나의 소욕을 줄이는 것 중에서 핵심이 뭡니까? 밥 안 먹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을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안 먹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게요. 내가 비록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먹도록 하셨지만 내가 이거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이 시간 먹는 것 대신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경건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살지만 금식하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하여 금식하면 주님이 만나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좀 무모한 것 같지만 이것처럼 능력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 방언하고 막 큰소리 치고 외치고 해야만 됩니까? 아니요. 그럼 간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고 실제 기도는요 들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기도가 그냥 허공에 매아끼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려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절박함이 없이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도 시키시고 연단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꾸 절박하게 해서 기도하게 하려고. 구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가 왜 경건입니까? 내가 없는데 돕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고기를 먹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느님이 채우실 때까지 기대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제입니다. 여러분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일 수 있지만 경건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작업. 이 얼마나 위대한 작업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역량을 최대한 우리가 강화시켜야 됩니다. 삶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기고 그리고 계속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려면 성령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받고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유일한 부탁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에 유하라는 뭐예요? 언제까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래서 바로 이 120문도 그리고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실 성령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부유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세상의 부유에 대해서 위축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들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경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 받아서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윤혜경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성령의 이 권능을 받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요. 경건을 사모하고 또 경건을 강화하는 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히운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경건한 자리에 있게 하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능력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이라는 것 정말로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하나도 만족을 주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위인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2022년도 하나님께 부유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여서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체험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전하고 독감의 피해를 입게 하는 악한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개개인의 머리 위에 덮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남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2022년도를 주님께 의지하는
복된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요를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요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주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교우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축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